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날씨가 많이 덥지요.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자, 오늘도 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참 복의 자리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어제 분당에서 일 때문에 내려온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자, 부산을 쭉 둘러보고 난 뒤에 잠시 만나서 대화와 교제를 했는데 참 놀래합니다. 뭘 놀래하냐면요, 지금 수도권 그리고 서울 쪽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난리도 아니랍니다. 우리 한창 심했을 때 그때의 분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당은 그래도 좀 청정한 곳인데 서울의 확진자가 계속 생기니까 다들 굉장히 긴장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당이 조금 괜찮아서 제가 만나준다 해서 내려와서 얼굴을 봤습니다. 자, 엊그제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는 또 어떤 주에 셧다운이 일어났답니다. 그만큼 지금 전 세계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걱정이 조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래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감사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사실이 굉장한 기쁨이며 감사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그렇게 길지 않은 한 시간이지만 바로 이 시간을 풍성하게 누리시고요, 또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여러분들 속에 여러 걱정, 근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에 대한 고민과 걱정들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다 내려놓는
진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또한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여름을 보내십시오. 시작. 평안한 여름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헌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보를 보시고 주보 안에 띄어져 있는 종이를 보면서 오늘 헌금을 작정한다 이러니까 목사님 또 헌신 설교를 하는구나, 아마 설교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생각의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를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고 혹시나 마음의 문을 메시지를 듣기도 전에 닫아버린다면 제가 목자로서 참 마음이 안타까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이렇게 붙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성도에게 기본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 헌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주변의 이웃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행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헌신의 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 내 몸을 사용하는 것들, 나에게 주어진 재정을 사용하는 것들, 또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서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넓게 보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헌신이란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헌신이란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헌신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헌신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잘 받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헌신이 뭔지를 오늘은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헌신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사람마다 헌신의 강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헌신의 강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 이것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진짜 헌신자가 되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신앙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의 강도가 다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다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다 자녀들이 집에 있지요. 다 출간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어린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다 같은 내 자녀들이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개인에게 다 다른 것들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갓난아기에게는 절대로 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네 알바 뛰어서 기어서 알바하러 나가서 알바해서 돈을 좀 벌어와라. 여러분, 기어다니는 아이에게 아무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아기에게는 목 하나 가누는 것, 그러니까 엎드려서 목을 크게 쭉 드는 것, 여러분 목을 빳빳하게 엎드리고 들어 올리는 것 하나만 보아도 아이고 잘한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응가를 잘했다고 칭찬받고요, 분유를 잘 먹는다고 이 아이들은 칭찬을 받고요, 심지어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빵구를 잘 낀다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기들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아무도 이런 것으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것으로 아무도 칭찬을 받는 자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쩔 때는 그 아기가 이 작은 것을 하면서 칭찬받는 것을 보면서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기에게는 정말 작은 것을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키가 크고 힘이 세지면 여러분, 다른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라고 합니다. 또 자잘한 것들을 사오라는 심부름도 시킵니다. 이렇게 점점 요구의 등급이 그 자녀들에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똑같은 것을 요구하거나 시키지 않습니다.
똑같은 걸 요구하고 시키지 않는 것이 불평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각자의 분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분량을 알고 그거에 맞게 사람들은 다른 이에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시키기도 하고 부탁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절대로 엄청난 헌신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에게는 기도 응답을 빨리빨리 주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으로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무거운 일, 큰 일을 맡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 믿는 자들에게는 마치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훨씬 더 큰 것처럼 우리의 눈에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젖 먹는 아이처럼 숨만 쉬어도 칭찬받고 교회에 나와도 예배만 나와도 칭찬받는 것이 갓난아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겠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심각한 요구를 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네 독자 아들, 그것도 몇 세에 얻은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말도 안 되는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 정말 무섭고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요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과 같은 잣대를 대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게 달라. 번제로 직접 네가 죽이고 죽은 시체를 각을 떠서 불로 태워 연기를 내게 올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여러분, 100세에 낳는 그 귀한 아들을 죽이고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바치라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볼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는 탁탁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앙의 수준에 맞는 헌신을 요구하신다, 그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이 정도의 대화를 하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될 커넥션이 이미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신앙이 크게 자라날 수 있는 자들에게 그 신앙을 급하게 끌어올려서 더 큰 복을 주시고 또 더 큰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 큰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다, 그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절대로 이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에 거주를 하라. 내가 주는 땅, 이 땅 네 땅이다. 이제부터 너는 여기서 살아라. 이 정도 하나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심지어는 실수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뒤처리까지 다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피했을 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내 아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애굽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 사라를 내 누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이 네 누이니까 네 누이 사라를 내가 내 아내로 삼겠다라고 애굽 왕이 이야기하고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실수를 한 아브라함을 혼내고 뭐라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왕에게 나타나셔서 너 사라를 그렇게 취하면 아주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실수조차도 다 책임져 주시고 뒤에 모든 일 처리를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신앙이 안 되고 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며 정말 많은 믿음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장했으니까, 여러분, 그만큼 친해졌으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더 어려운 요구까지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시고 그가 더 자라서 정말 크게 믿음의 아비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더라, 그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헌신이 높고 크면 클수록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크면 클수록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소유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혹 큰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절대로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서운해하지도 마십시오. 그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바로 그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게 잘 안 돼도 지금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너밖에 믿을 자가 없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내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헌신들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그래서 헌신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왕후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만의 관계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죽게 생겼을 때였습니다. 그때 삼촌 모르드게는 이 왕비인 에스더에게 와서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너 죽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 왕이 당시 허락하지 않을 때 왕비가 왕 앞으로 나가게 되면요, 그게 당시에는 죽을 일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할 일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싶어요 라고 왕에게 마치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함께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만약에 에스더가 보통 왕후 같았다면 어쩌면 걱정하다가 그만 자기 몸 하나만을 보전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 사촌이라고 해도요, 지금 이건 왕비를 모르드게가 협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와 내 아버지 집이 멸망할 것이다. 지금 다른 집들은 나 괜찮을 거야. 네 그렇게 행동 안 하면 네 집과 너희 아버지 집만 멸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지금 여러분 저주를 하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요, 어디서 나를 감히 저주해? 왕비인 나에게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노발대발하면서 모르드게를 가두어 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말에 반응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순종합니다. 자기 몸을 바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녀는 이미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그녀 앞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결국 놀라운 믿음의 여인으로 성경에 직접 이렇게 기록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헌신을 요구하시면 내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고 또 자라났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온전한 헌신의 기회가 내게 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온전한 헌신의 기회는 늘 있지 않다. 시작.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중고등학교 시절 다시 돌릴 수 있습니까? 못 돌립니까? 못 돌립니다. 아무리 돌아가고 싶어도요, 우리는 중고등학생의 시절을 다시금 그때로 돌려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금방 그 시절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을 보고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때가 참 좋은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부 좀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다녔을 때에 그의 거처인 시글락이 불탔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 몸을 의탁한 적이 있지요. 바로 그때 거처가 시글락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왕에게 다윗과 전사들이 잠시 불려서 잠시 호출을 받아 갔다 오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다윗이 집을 비운 그 상황에서 그 집에 빈집을 털러 누군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아주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돌아와서 그 상황을 보고 난 뒤에 그가 데리고 온 전사들과 함께 아말렉을 쫓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젊은 나이에 다윗치고는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것들을 여러분이 아말렉으로부터 재산으로 얻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아주 특이하게 이 재산을 처분하고 행동합니다. 얻은 돈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여러분 이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차지할 부분들은 좀 차지해 놓고요. 그리고 같이 전쟁한 사람들에게 조금 나눠주고 그렇게 아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유다 지역의 장로들에게 이 다윗이 그 얻었던 모든 재산을 보내버립니다. 그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 왕이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유다 지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셔서 유다 지역의 왕이 되도록 이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왕이 되기 전에 유다 지역부터 하나님께서 왕이 되도록 다윗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아주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 지역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다윗이 이전에 행했던 일, 그러니까 아말렉을 쳐서 나온 모든 재물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냈던 그 일을 사용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붙잡습니다. 이 아말렉이란 나라를 쳐서 얻은 그 많은 재물들을 자신의 일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눈앞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유다의 장로들에게 유다 땅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라고 보냈더니 그 상황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셔서 결국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앉혀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눈을 크게 뜨고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헌신하는데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검증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시험이라는 거죠. 듣기만 해도 사실은 부담이 되고 별로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이 시험이란 것은 절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는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여러분 그들이 고기를 잡을 때에 예수님이 이 형제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만약 고민하면서 주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놓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미 고기를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고기가 너무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는데 그 눈앞에 잡아놓은 그 고기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 이 고기 좀 팔고 이거 처분하고 그리고 이 재산을 가지고 좀 내가 먹고 즐기고 난 뒤에 내가 나누어줘야 될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뒤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만약에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주님께 좀 이따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기회를 아마 이들은 놓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고기 잡아 살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알고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순간 즉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성경 속에 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앞에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 이들은 딱 붙잡았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팽개쳐놓고 눈에 주님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믿음의 선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성경에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율법도 너무 잘 지키고 참 제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가 찾아와서 자신의 삶을 주 앞에 늘어놓고 자랑했을 때에 주님은 단 한마디 하셨습니다. 잘했다. 이제 네가 가진 돈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가 가진 많은 돈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은 돌아가 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청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기회, 그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의 기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기회, 그가 이것을 놓쳤을 때 여러분, 그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고 지금의 우리가 보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는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헌신의 기회가 올 때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진짜 헌신을 주 앞에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헌신을 우리가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은 오늘 말씀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여기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에 언제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일찍이 출발했다라는 한 단어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떨어지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즉시 일찍 헌신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말씀도 받고 성령의 감동도 느꼈는데 보통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 그 기회를 뒤로 미루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미룹니까?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것 왜 뒤로 계속 미룰까요? 실제로 헌신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시만 참자.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같은 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아닐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흥분을 해서 성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미루고 두 번 미루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헌신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다.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난 뒤에 그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히고 난 뒤에 주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초청하시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전의 상황,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은요,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밤입니다. 그것도 밤을 꼴딱 새면서 이 호수를 훑듯이 이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아주 기이한 일을 그날 밤에 경험합니다. 그러니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립니다. 또다시 그물을 던지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정리해 놓은 그물을 또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데 또 한참 걸릴 것입니다. 상황은 안 된다, 안 해야 한다 라는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기울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 통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대화가 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아이고 주님,
일단 잠 좀 자고 내일 아침에 힘이 좀 생긴 뒤, 힘을 비축한 뒤에 상황이 조금 바뀐 뒤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가장 지혜로운 대답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상황상으로, 그 당시의 상황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제가 확신하는데 이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즉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떠오르도록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내 속에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해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랜만에 그 사람에게 갑자기 연락을 하려니까 왠지 뜬금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통화하는 게 조금 귀찮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오랜만에 전화해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 이름 전하고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부담을 느낄 거야. 하지 말자. 이거는 그냥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영혼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만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즉시 바로 헌신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 구원이 바로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떠오르게 만드시고 그 사람에 대하여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면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지금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헌신도, 그리고 헌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사랑하라는 마음도 생기면 여러분 즉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빠르게 헌신하는 방법을 잘 배우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서 하나님께 항상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갈 때 종들을 아래에 다 놔두고 갔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라에게까지도 이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내에게 출발하기 전에 이것을 이야기했다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다시는 이삭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못 데려가기에 이 아내 사라가 이삭을 숨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종들을 만약에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산에 다 올라가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기 시작하면 이 종들은 100% 아브라함을 말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이 많은 아브라함은 이들을 당해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삭을 바치는 이 자신의 믿음은 결국 실패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헌신하지 못하게 나를 방해하는 환경을 하나하나 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따라합시다. 헌신을 못하게 하는 주변을 제거하자. 시작. 헌신 못하게 하는 주변을 제거하자. 자,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주일 성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헌신하여 지켜야 합니다. 자,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주일 성수인데, 그러면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빨리 자야 할까요? 늦게 자야 할까요? 빨리 자야 합니까? 빨리 자야지요. 좋은 주말에 내가 약속을 좀 잡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잡아야 합니다. 다른 날 잡는 게 낫습니다. 그게 더 덕입니다. 이렇게 토요일은 저녁부터 주일 성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와야 하는 사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녁에 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밤늦게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다 접어주고 자야 합니다. 늦게 자면 결국 새벽에 못 일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한두 번 그렇게 빠지다 보면 결국 완전히 이 새벽 기도를 접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을 내 주변에서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다른 모든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정리하고 제거할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진짜 순종할 수 있는 좋은 인생,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자, 헌신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속에 제대로 박혀 있어야지 우리는 진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합시다. 하나님 향한 믿음이 제대로 박혀 있어야 한다. 시작!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의 질문, 지금 제사를 드리러 산 위에 올라가는데 이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나무는 자기가 지고 가고 칼도 아브라함이 들고 가는데 정작 제사를 드릴 때에 제일 중요한 어린 양이 없습니다. 제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브라함 아빠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 다 있는데 이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이다?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대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 친히 준비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까? 아니죠. 자기가 이삭을 잡으려고 데리고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대답하기가 애매하니까 둘러대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지금 이 정황은 딱 그 상황 아닙니까? 아들에게 네 죽일 거다 이야기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마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둘러대기 위한 말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주 위대한 믿음을 발견합니다. 자, 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자녀 이렇게 데려갈 분 아니신 것도 그는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죠. 무언가 인간이 생각도 못할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아들을 바치라 라고 나에게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인간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방법을 하나님 사용하실 거야. 아브라함은 그것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 아브라함을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 다른 거 준비 안 하셔서 내가 이 아들을 혹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으실 거야. 여러분,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그게 잘 안 믿어지고 이게 오히려 내 삶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만들 것 같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헌신하려면, 여러분 다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내용들 이거는 일단 차치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게 여러분들의 중심에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있어야 하는 것, 내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그 속에서 헌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을 꼭 기억하여서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부터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진정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헌신이 같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했습니까?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요구하실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개개인의 믿음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분명히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헌신의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왔을 때 어떻게 하라? 잘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헌신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했습니까? 제일 먼저 일찍 헌신하고, 또 방해되는 환경을 잘 제거해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우리 속에 제대로 있어야지 우리는 헌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무엇으로 끝납니까?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헌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헌신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헌신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한 헌신에는 반드시 절대적인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무엇을 주시냐면 순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헌신한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당장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 시작. 당장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 자,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순양이죠. 순양.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무엇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들 바치라 했는데 아들 실제로 하나님 바치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필요한 순양을 바로 이 자리에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바쳐 제대로 헌신하니까 하나님 그것 보시고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의 삶에 꽉 막힌 담과 같은 것들, 여러분 이건 절대 아무도 풀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손을 조금 대시니까 그때부터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다 준비되고 다 예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찬양하지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헌신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 두 번째 뭐냐면 미래의 복을 주신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미래의 복을 주십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에서는 자손의 복과 승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자, 앞으로 주어질 복들을 의미합니다. 현재 내 삶에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내 자녀 자손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갑니다. 대적들은 내 눈앞에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런 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할 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여러분 마지막이 뭐냐면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네 씨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할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약속이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의 복을 넘어서는 복이지요. 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복.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복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 당장 내가 누려야 하는 복, 그리고 또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자녀 때까지 누려야 하는 복, 그리고 거기다 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복까지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도의 기본인 헌신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자, 사실 이 본문 속에서는 더 큰 중요한 한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밀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자기 아들을 잡으러 올라가는 그 상황이 참 무엇과 비슷해 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굳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시켰는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내 마음을 이해할 정도의 나와 친밀한 친구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 줘야 하는 그 상황, 내 그 아픈 마음을 아브라함에게도 나누기를 원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상황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밀했던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렸던 자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 그는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삶의 이 헌신,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 좀 한정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져 있는가, 여러분,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정도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일 시키는데 그것 가지고 내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거 시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거 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친밀함으로 그 마음을 함께 누리는 주님의 진짜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른 기도의 제목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진짜 친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친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에서 나도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나도 같이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뭔지, 내가 이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